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이고요. 솔로몬이 지은 지혜의 글, 인생의 체험과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갑자기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런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게 무슨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2001년도에 발표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해, 할 수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런 노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서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우리 조상님들이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모든 후회 가운데서 가장 한탄하는 것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그래서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물론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이를 낳기 시작해도 아마 40대, 50대에 부모님들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10대, 20대 나이에 부모님을 잃는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슬프고 긴 세월 함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교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그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사시니까요. 80대, 90대,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계셔서 기회는 많이 주시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하면 자식들이 다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 자녀를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을 나중에 후회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 더 예뻐해 줄 걸,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후회하고, 함께 살지 않을 때 과거에 더 왜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특별히 배우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먼저 떠나신 배우자로 인해서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후회 없이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후회하게 된다는 건 벌써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솔로몬은 깨달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8절 말씀에서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지만, 전쟁과 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지금이라면, 오늘이라면,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 읽지 않았지만 조금 더 내려가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13절에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이고 그냥 고생만 하고 살아라, 슬퍼만 하고 살아라, 후회만 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수고하지만 수고에 관한 열매를 거둬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노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요, 기뻐하기도 하고 선을 향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수고하는 것에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반드시 해야 되는 행복의 조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2절의 내용은 많지만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압축하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뭐라고 부르셨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라고 부르셨잖아요. 가사는 너무 간단한데요, 그 말씀이 딱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 있다는 것은 옛 계명이 있다는 뜻이겠죠. 새 계명은 뭘까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은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아주 클리어합니다. 명료합니다. 옛 계명은 좀 복잡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은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옛 계명의 특징은 말라예요. 하지 말라가 많아요. 근데 새 계명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 구약의 옛 계명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옛 계명에 속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넓게 해석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옛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 것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옛 계명보다는 새 계명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옛 계명은요,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도적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완성될까요? 새 계명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도 하지 마시고 도적질도 하지 마시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씨앗을 좋은 심령에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3장 2절에서 하는 말씀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심을 때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심어야 할 때 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패스트푸드 점에 가서 보시면 그 키즈 메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린이들 메뉴가 있고요. 어린이들 메뉴는 이렇게 양은 작습니다. 근데 양은 작은 아주 심플한 메뉴를 주면서 거기 선물을 끼워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애들 키우실 때 그거 하나 받겠다고 막 애들이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선물도 받고 장난감도 받고 막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애들이 좋아하니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입맛을 들이기 위한 거예요. 아이 때 먹어본 음식은요, 커서도 계속 먹게 되고요,
10살 미만에 먹어서 입에 맞들은 음식은 10대에 실컷 많이 먹고 20대에도 먹고 30대도 먹고 늙어서도 먹으니까 회사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 비용으로 치면 아마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려서 먹여가지고 평생 먹을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뿌리는 것이 바로 키즈 메뉴에 선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연어를 키우는 분들은 알래스카에 저도 가서 보고 배웠거든요. 알래스카에서는 연어가 올라오는 바로 지금 7, 8월 계절에 그 연어를 받아가지고 공장에서 알을 다 짜내가지고 부화시켜가지고요, 그거를 다 도로 강물로 흘려보냅니다. 그걸 왜 흘려보낼까요? 새끼가 부화돼서 어린 물고기를 풀어놓으면 다 바다로 갔다가 몇 년 있다가 아주 큰 물고기가 돼가지고요, 알래스카 가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사람 팔뚝만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람 다리보다 더 굵은 물고기들이 시냇물마다 콸콸콸콸 도로 올라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다 미래를 보고 미리 투자하고 뿌린 것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거기서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내일 지구 멸망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참 재미있는 것이 한국 사람은 이게 다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럽에 가서 물어보면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우리 상식도 참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심으면 심자마자 열매가 맺히나요? 맺히지도 않고 따먹을 수도 없습니다. 사과나무는요, 최소한 과수원 농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10년 이상 자라야만 열매를 맺고 먹을 만한 열매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지구가 멸망하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은요, 적어도 10년 후를 바라보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떤 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늙고 혹은 늙지 않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70대, 80대 되시는 노인분, 남자분들을 모집해서 한 달 동안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사는 그런 실험에 참여하게 하고, 그분들이 노화가 어떻게 빨리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렇게 그 딱 짜여진 틀 안에서 조사했는데요. 방법은 뭐냐면 20년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70대, 80대 연세가 되신 분들이 옛날 방식의 장소에 모여서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분들에게 드리는 모든 자료가 신문, 뉴스가 20년 전 뉴스페이퍼를 드리고, 텔레비전에 프로그램을 틀었는데 20년 전에 프로그램을 틀고, 또 그분들이 생활이 직접 집에서 쿡을 하고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을 때 식구들이 더 많이 모이고 대화 나눴었잖아요. 텔레비전이 있어도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봤지, 요즘에는요 다 제각각 봅니다. 방마다 텔레비가 있든지 방마다 스마트폰이 있든지 각자 다 다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렇게 7, 80대 되신 분들에게 20년 전에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서 한 달 동안 살 수 있도록 실험을 해보니까요, 놀랍게도 그분들이 5, 60대인 것처럼 행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은 뭐냐 하면, 육체의 나이는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마음이 늙으면 몸이 늙고 마음이 늙지 않으면 몸이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실험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70이다, 80이다, 90이다, 늙었다, 노인이다,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움직이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 뉴스페이퍼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니까요, 막 청년 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스포츠를 보면서 어느 팀이 우승을 하고 막 그때 뭐 어떤 정치 경제 이슈를 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디스커션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막 20년 전 같은 활력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육체의 나이가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연구를 보고 제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사람은 늙지 않고요, 과거만 회상하는 사람은 늙은 채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수년원의 수녀님들에게 계속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실 때 기억력이 얼마나 감퇴하는지, 두뇌 활동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혹은 문제풀이나 퀴즈나 혹은 이런 이 브레인 작용이 얼마나 노화되시면서 쇠퇴하시는가를 연구했는데요. 놀랍게도 별로 쇠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브레인을 아주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뇌를 20대의 뇌와 80대의 뇌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공부는 20대만 할 수 있고 80대는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하는 공부를 80대의 연세에 있으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옆에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나이는 먹었으니까 못해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제한하는 것 뿐이지, 20대 젊은이들이 하는 공부 80대 되셔도 똑같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녀님을 연구했는데요, 그분이 하도 퀴즈를 잘 맞히고 단어도 잘 기억하고 얼마나 판단력이, 머리가 똑똑하게 잘 하시는지,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그 뇌를 스캔해 봤더니 놀랍게도 알츠하이머가 많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심각한 치매 상태에 있는 그런 브레인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다른 분들보다 오히려 더 스마트하고 기억력도 좋고 퀴즈도 잘 풀고 너무 건강하게 잘 활동하셔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미 그 병리학적으로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어 있는데 전혀 치매 증상이 보이지 않을까? 그분은요, 그 수녀원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분이었다고. 꿈을 꾸고 준비를 하고 플랜을 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 seeking something new,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브레인이 한쪽은 병들어 있지만 그러나 활성화된 그 뇌가 충분히 지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늙지 않는 비결이 바로 그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항상 깨달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꿈꾸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생각 그대로 되는 거예요. 벌써 늙은 거예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새로운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다. 궁금하다.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나는 그 일을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요, 늙지를 않는 거예요.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번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언제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종류의 밭이든지 간에 씨는 다른 씨가 아니고 똑같은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들 각자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박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시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와서
좋은 밭이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나면 열매 맺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미래를 준비하고 거기에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늙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어. 나는 안 늙을 거야. 도대체 왜 안 늙어야 되는데? 글쎄 잘 생각이 안 나네. 왜 늙지 않는 것만 생각이 나고 왜 늙지 않는다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미래에 어떻게 실천할까를 준비하시라고 드린 말씀이지요. 그냥 늙지 않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들판을 바라보고 추수할 일꾼을 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요, 미리 내다보는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제자들은 그런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Look at the field, ready to reap.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어저께와 오늘과 내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다 느껴지셨습니까? 어저께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요, 오늘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요, 내일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저께 누가 뿌린 사람이 있겠죠? 오늘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립니다. 그것은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시간은 붙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과거에 누군가는 뿌렸고 심었고 길렀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거두게 되는데 거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뿌리기도 하고 심기도 해야 되는 어저께와 오늘과 내일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 하신 말씀은 벌써 거둘 때가 된 것은 이제 거두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두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때를 놓치게 되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추수 찬송에도 보시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거둘 때가 되었으니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거둬들이세. 그런 가사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그럼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절 말씀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3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밭을 봐라 그랬잖아요. 거둘 열매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게 누군가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백성들이에요. 양떼가 주인 없이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할 뿐만 아니라 고생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크리스찬들. 한국에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민교회도 제가 있어 보니까요, 교회를 떠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없는 크리스찬이 바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유리방황하고 고생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좀 적어요. 그래도 보니까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으면 어떤 교회든지 간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하십니다. 근데 학생들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던 학생들이 대학 가면서부터 이제 자유다 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해가지고 또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직하거나 부모의 어떤 영향력에서 떠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나이를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그런 분들을 제가 어쩌면 매일매일 만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과 같이 교회를 떠난 크리스찬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다 익은 열매잖아요. 익은 열매잖아요. 교회를 벌써 다녔으니까 말씀도 알고 믿음도 있고 그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 그 익은 열매들을 거두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오시고 싶은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식사도 맛있게 준비하고 계단이 불편하시면 램프도 만들고 주차장이 좁으면 주차장도 넓히고 또 교통편이 불편하시면 라이드도 나가고 이유는요, 오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오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 행복한 교회, 청년들에게도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맨날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맛집을 만들까? 재밌는 청년들이 막 익사이팅해서 막 가고 싶은 교회가 되게 어떻게 좀 해볼까? 막 별의별 생각을 계속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돼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누가 뿌려놓은 씨예요. 부모님이 다 키워놓으신 자녀들일 수도 있고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지금은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거두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